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단 두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책은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은중관 박사님 시리즈 12권째에서 두 권을 썼다 그러는데 교회 커리큘럼이랑 바로 이 교회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요거 보면은 요게 1997년 판인데 초판 그때 9세입니다. 1세가 1000권 정도 찍기 때문에 요게 아마 초판 12세까지 나갔다가 종로서적이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 절판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2,000권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교회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존 웨스터프 3세의 책인데요. 이거의 원제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신앙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정웅섭 한신대 교수님이 교회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유럽에 성지순례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큰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한 20-30명 그렇게 드리는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가 오래전에는 아주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없어지는 주일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의 위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세대에 자신의 신앙을 전수시킨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어요. BC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주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았죠. 중간에 마카비 왕국 시대가 한 120-30년이 있지만요.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또 그 다음에 이어지고 또 페르시아 시대는 그리스한테 망해서 또 그리스의 속국이 되고 또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해서 예수님 당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의 개념이 없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무려 한 300-400년 되지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질 텐데 이스라엘은 아주 면면이 이어내려오서 1948년에
독립을 해서 과감히 그렇게 나라가 돼서 오늘날 번창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자기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자신의 신앙이 반드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잠자기 전에도 외우고 식사 전에도 암송하는 우리 개신교의 주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요. 이 쉐마의 내용은 거의 교육적인 것으로 채워 있어요. 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거리에 나갔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라. 이 말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앉을 때든지 길거리에 앉을 때든지 길거리에 갈 때든지 이거를 공간이라 그렇죠.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에라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또 시간은 뭐냐면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람은 잠잘 때 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이제 낮이 되지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어느 시간이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이렇게 붙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텔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행을 갔다가 이 텔필린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본 일이 있어요. 얼마나 그 열심히 하는지 이거를 이제 풀어서 그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것도 교육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래요. 써서 그렇게 문 앞에다 붙이라는 얘기죠.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이 자손에게 이렇게 전수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쳤다.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이나 이런 그 성막에서 주로 성전과 성막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회당은 다릅니다. 회당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교육,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회당장이 있고 또 교육을 전담하는 하잔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교사와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예, 이 회당이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기독교 교육과 교회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당대에 끊기고 다음 세대에 전수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교육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회는요, 본질론과 기능론으로 나눕니다. 교회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세 개의 그 본질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그 원뜻은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불러 모은 무리, 그걸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종교 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 강조하는 교회의 본질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코에투스 엘렉토롬이라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리가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body of Christ가 교회다. 그럴 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 이거를 비사, 성만찬의 그 떡, 예수님의 그 살, 그렇게 해석해서 결국은 전체 카톨릭 교회의 어떤 하이라키 시스템, 그거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공동 교회 구성원 상호 구성원들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 있고 성도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그런 어떤 유기적인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성도의 교제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코미니오 상토롬이라 그러는데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루터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인데요. 그럼 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저는 이것을 교회의 기능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기능론은요, 신학자들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요.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5가지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는 뭐냐면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리투르기아라 그래서 리터지를 더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네 개로 할 때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본래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를 이제 주로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 속에 예배와 말씀 선포를 이렇게 같이 봐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인데 마리아 해리스는 이 캐리그마 속에 있는 리터지, 예배를 분리해서 따로 리투르기아, 그래서 5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고요. 디다케는 교육이고요. 코이노니아는 친교, 교제,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교회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 이거는 한국 개신교회가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고 설교를 저 같아도 일주일에 설교를 11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캐리그마 중심적인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많은 말씀 선포를 하기 때문에 캐리그마 중심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다케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교회에서 교육이 두 범위가 둘이에요. 하나는 교회학교, 주일 교회학교라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까지. 그리고 청년부 이상부터는 우리가 그거를 성인 교육이라 그러고 평신도 교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연령대에서 교육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평신도 교육은 또 교육이 있고 양육이 있죠. 그래서 뭐 새신자 양육, 평신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디다케라,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인데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교를 마치 무슨 세상에서 무슨 소풍을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세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친교가 부족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교 여기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보네포라고 하는 디트리 보네포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바로 이 부분을 다뤘어요. 이 보네포는 이 친교 코이노니아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성도가 다른 성도와 어떻게 사귀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중보기도, 성도가 성도를 사귀는 방법은 교제하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은 서로의 고통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돼야 되지 세속적인 교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영적인 교제인데 성도 간의 사귐은 이러한 영적인 사귐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다음이 이제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봉사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봉사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그걸 디아코니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헤레스가 얘기한 리투르기아 예배 의식이죠. 의식, 예배 의식.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거는 예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이제 이 5개가 이제 교회의 그 기능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리투르기아는 교회 안에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거를 모이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교회에 모여서 힘을 얻어서 이제 디아코니아는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호켄다이크가 이거를 흩어지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이 기능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골고루 교회에서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그것이 서로 이게 잘 5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주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교회들 보면 이 5개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친 교회가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말씀 선포와 예배만 봐요. 교회가. 나머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균형 감각을 잃은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 5가지 요소,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리트르기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다 잘 돼야 균형을 잡고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동반으로 잘 돼야 교회 교육도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교회와 교육관의 관계 중에서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균형이 잘 돼야 기독교 교육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교회의 신앙 교육을 강조한 이 중에 존 웨스트호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이 책 교회의 신앙 교육,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공동체로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웨스트호프가 그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공통적인 기억과 공통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 또 공통적인 삶의 목적, 또 전승되려 내려오는 공통적인 기억이라든가 공통적인 전승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삶의 목적, 이해, 신앙 경험 이런 걸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야만 공동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이 공동체는 회원, 그러니까 성도들,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공동체를 볼 수 없다.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 교회는 3세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가 뭐냐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대. 그쵸? 할머니, 어머니, 손자. 이렇게 3세대가 골고루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세대가 서로 모여서 신앙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이게 교회다. 그래 3세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어저께가 6.25지 않았습니까? 6.25를 참전했던 이제 국군들이 이제 나이가 90살이 넘으셔서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기억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분들의 기억이 참 소중한데 이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할아버지의 신앙 경험이 아버지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아버지의 신앙 경험도 손자에게 이게 점점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세대의 신앙 교류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교회를 중심한 신앙 교육이다. 웨스트호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이 3세대가 제대로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각자의 세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지금처럼 만약에 어린이와 이 청소년 교회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 한 세대가 없어지는 거죠.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이거는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신앙을, 당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된다. 이렇게 웨스트호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호프가 그 교회에서 신앙교육 할 때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의식입니다. 이 리튜얼. 이건 다음 주에도 좀 다루는데요. 이 의식을 세 가지, 예배 의식, 그 다음에 교회에 소속감을 주는 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에서 이제 직장, 결혼, 뭐 이런 변화가, 전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환기를 확인시켜주는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신앙 경험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활동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회의 집단적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이런 액션, 그런 액티비티, 그런 걸 통해서 교회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그 웨스트호프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와 교육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 이 몸은 항상 새로운 지체가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지체를 생산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거스틴은 뭐라 했냐면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듯 신앙을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교육 참 중요하죠. 이 관계가. 이 로버트 벨케라고 하는 사람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신앙 교육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첫째가 교회예요. 그리고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여러분, 성령은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교사가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네 번째가 인간. 이 네 요소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데, 이 네 요소가 다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교회, 계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어나는 곳, 교회죠. 성령이 임재하는 곳, 교회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 인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 자, 이것을 이제 제임스 마이클 리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교육학자, 기독교 교육학자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교육 과학적인 요소, 교수 공학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한 것 중에 학습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분도. 그게 뭐냐면 학습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데, 첫째가 뭐냐면 교사죠. 교사. 그 다음에 학습자, 학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 내용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분은 뭐냐면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분위기. 그러니까 그 클래스룸의 분위기도 되지만 이거는 교회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줄 때 이 교회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쓴 이 책, 그래도 이 책이 한 12,000권 나간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맺기를,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보면요, 교회 전체가 이제 교육하는 그런 몇 가지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전제가 나와 있는데,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물론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거지만 교회학교 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육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교회 전체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교육할 때 네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참된 교육이 일어나려면, 신앙교육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참되고 진실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참되고 진실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에 말이에요,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 있어요. 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흑인이 여행을 왔다가 그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갔는데, 문 앞에서 여기는 흑인이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 교회 이제 그 안내하는 문지기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교회 계단, 거기 성전 바깥에서 계단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졸게 되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어떤 분이 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인들의 제지로 못 들어가고 자기와 같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아니 나도 저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못 들어갔는데 성전에, 당신은 왜 못 들어갑니까? 나도 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되고 진실된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이 참 임재 안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 우리가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 그럴 때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교회 전체가 참 이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 또 사랑하는 분위기, 또 전도와 선교하는 분위기, 막 이런 영적인 분위기라면 자연적으로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인 분위기와 인적인 분위기. 물적인 분위기는 교회의 어떤 장소와 그 공간에서 이렇게 방출해내는 분위기고, 인적인 분위기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연출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그게 기독교 교육에 되게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 그게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에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 그럴 때 그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이 교회가 하나의 집단적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격이 틀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신텔리티라고 그럽니다. 신텔리티. 우리 그 인격은 퍼스널리티.
집단의 어떤 그 인격을 신텔리티라 그러는데, 교회마다 이미지가 다르죠. 어떤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아, 저 교회는 정말 되게 열심인 교회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아, 저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늘 싸우는 교회다. 그런 그 이미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집단적 인격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참 교회학교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한 10년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도 참 수도 많고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11년째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어른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뭐 몇 개월 동안 교회 나와서 밥 먹고 하는 짓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그리고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신앙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사가 10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교회의 집단적 인격이 좋지 못한 대로 흘러서 매일 싸우는 교회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나는 이런 교회는 다니기 싫다. 그래서 신앙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년 동안 기독교 교육한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거는 기독교 교육은요, 교회에서 교사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 전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화평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기독교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 그럴 때 마지막은 뭐냐면, 교회 자체가 교육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룸만 교육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석구석 교육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교육 현장이에요. 하다못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끼리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것도 바로 교육 현장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클래스룸이다. 그게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교육과 교회 전체라고 하는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기독교 교육 자체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기독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잘 책임지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그 사람들의 가정은 아주 첫째 사명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키고 죽는 거랍니다. 그게 얼마나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